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고 나면 10달을 기다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또 어느 정도 학업, 대학에 가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어떠한 성취를 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을 기다리고요.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고 어떠한 성과를 기다리며, 또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기다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난 금요일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월드컵 그 금요일을 마치고 12시에 갔는데 아이들이 아주 12시부터 딱 앉아 있습니다. 아빠, 오늘은 2시까지 달리는 겁니다. 축구를 보는데 그 한 골의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지막 후반 1대1이 됐고 후반 45분 동안 한 골을 넣어야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골을 기다리며 얼마나 조마조마했고, 또 한 골이 들어가서 역전승을 했을 때에 얼마나 기쁨과 환희가 있었는지 그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월드컵은 이렇게 기쁨으로 아주 간절함으로 한 골을 기다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 2대1로 역전해서 이기니까요, 잠자면서도 기쁘더라고요. 경기를 본 보람이 있어.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감격이 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 우리 기독교는 정말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다면, 신약 성경부터는 오신 메시아,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 예수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현실에 젖어서 그저 이 현실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넘기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 당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므온이 있는 이 당시, 2000년 전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하게 하신 그 때와 마태복음은 성경으로는 한 장의 차이지만 사실은 400년간의 간극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시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거부했다는 거죠. 세상이 더 바빠서,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이 더 힘이 써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두 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분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자신의 자신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자신의 이제 모든 사명은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국가는 당연하게 로마였고요. 그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팍스 로마의 뜻은 로마로부터 온 땅에 평화가 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이,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경제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가 막강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고 소망했던 몇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두 다 유대인이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모두 다 예배하고 모두 다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두가 황제의 권력, 황제의 경제,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았고 황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분, 아이들로 표현하면 산타를 기다리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줄 사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그냥 딱 던져주고 아무 이유 없이 주고 아무 이유 없이 갈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근데 메시아를 바라보기 위해선 메시아를 소망해야 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성도의 기다림의 대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에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겠지. 그냥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다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월드컵 얘기를 했잖아요.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모든 축구 선수가 자신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축구 선수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면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있어야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배에서 한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사실은 어제부터의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드는지, 아주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고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내 세상 쾌락의 모든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기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삶이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이 당시에 영적 암흑기라고 했잖아요. 불의와 악이 판치는 세상, 돈과 권력이 최고 우선인 세상, 어떻게 하면 로마에 줄을 대서 내가 출세할까 고민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지금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 자신들이 출세하는 것,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했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시므온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무언가 외딴 섬처럼 뚝 떨어져서 일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에 목숨 건 사람. 의로우니까 그러면 착한 사람이면 됩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을 보며 저는 노아가 생각났습니다. 세상 그 당시가 너무 악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악과 쾌락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자신은 망치를 들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 하는 거야, 저 노인이? 이렇게 즐거운 세상에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물질과 건강이 중요한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거야, 저 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오직 메시아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며 사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림 없이 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세상은 자기 멋대로 범죄와 악함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그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선 사람들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도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그가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와 늘 함께 하셨음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세상이 무엇을 목표로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 계시면 우리는 만족하고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25절 아까 읽었잖아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처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산 그 시므온에게 성령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아니라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시므온의 삶을 바라보면서 와, 저분은 진짜 주님 한 분만 바라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아내와 기도학교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기도학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팀에게 일주일, 이번 한 달이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주제 찬양입니다. 이거 매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아까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이 시므온은 아무도 모르는 무명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하는 건지, 누구인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데요. 이 사람은 무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았던 시므온, 뒤에 안나, 두 나이든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부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일평생 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이 그들의 일생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후렴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세미나를 다녀와서 계속 이 가사를 흥얼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계속해서 흥얼거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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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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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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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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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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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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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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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와, 이게 진짜 목사의 삶이네. 유명해지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무언가 더하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목사의 삶이네. 이 삶이 성도의 삶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뜨거웠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로 충만했을 때는요, 가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로 충만한 것이 전부였던 때가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시므온의 삶을 돌아보고 바울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예수의 삶이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왜 우리의 삶은 세상을 쫓을까? 세상을 따를까? 세상에서 높이 서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니엘처럼 우리를 높이 세우시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높이 세우시기도 하고요. 힘없고 연약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부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비천할지라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부족하지? 왜 나는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사실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첫째 딸은 곧잘 공부를 자기가 알아서 잘해서 지금 열심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둘째는 그냥 공부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자체로 사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모든 성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의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의 둘째가 공부를 못해서 혹시 대학에 못 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힘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가 너무 힘든데 자녀들은 잘 된다고. 물론 하나님이 저희 자녀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너무 믿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실 걱정해요. 저희 동생들, 오빠, 아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어머니, 아버지도, 야, 그렇게 공부시켜서 되겠냐. 근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죠. 다른 공부 아니고 다른 방면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필요하지 않나. 나는 그게 우리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우리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였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 그래도 나와 동행해 주시네요. 나는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충만을 노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했더니요,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했고,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일평생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만나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으로 갔더니 아기 예수가 그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가 메시아인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했기 때문에, 당연한 아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를 소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했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단박에 보자마자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저 아기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를 받아들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29절부터 32절이 그 찬양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주제여,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의 시기는 변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병들고 더러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메시아를 바라보자마자 됐습니다.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선한 겁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도 바울에게도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성령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가진 것들,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였더니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가정 가운데에도, 나의 자녀 가운데에도 왜 섭섭할까요?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셔서 흘러 넘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대림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난 예수로 이 찬양 있잖아요. 1절부터 딱 그 후렴까지만 찬양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것은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예수 승리하기 안에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면 답니다.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다스리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하소서. 온전히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까? 예수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